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젊은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하고 막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만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남자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하는데도 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모습들을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가 조금씩 속에서 화가 나요. 얘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그냥 속으로 참아요. 조금씩 화가 나는데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행동이 계속해서 그 평소와 다른 행동이 이어지니까 이 여자가 꾹꾹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남자한테 따져 묻는 겁니다. 너 도대체 오늘 왜 이러냐고. 무슨 일 있어? 너 도대체 오늘 왜 이래? 너답지 못하게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여자가 막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꾸합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도대체 나다운 게 뭔데? 그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남녀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대화, 도대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나다운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화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혹여나 내가 직접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신 일이라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다움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나다움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참, 야, 그거 너답다, 야, 너다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말은 내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평소에 보아오던 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늘 보아오던 내 모습을 가지고 야, 그거 참 너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잖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니.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다시 종노릇하던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 번만 더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 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려고 하는 거냐?
왜 너희가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그 관계는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아주 각별한 사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원래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계획했던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육신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생겨서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그 질병 때문에 행선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옮긴 행선지가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계획하고 간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바울의 몸 상태가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가 질병에 걸려서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그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몸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 와서 확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 몸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바울의 몸이 온전치 않다고 그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해서 바울을 무슨 무시한다거나 업신여긴다거나 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그들은 오히려 그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했어요. 아주 극진하게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몸도 온전치 않은 그 정상인이 아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였던지 이 사람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 몸을 보면 너희가 시험받을 만한 내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그렇게 잘 대접했어. 나를 잘 받아주었어.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것 같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하고 갈라디아 지방 그 교인들하고의 사이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깊은 교감과 정을 나누던 것이 이 갈라디아 지방 교인과 바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이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려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려고 하고 있으니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금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세상에서도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그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처음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 너희도 처음에 아직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처음엔 그랬어. 너희가 원래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잘 드러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그 의 앞에서는 세상적인 지식과 율법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의라는 것은 배설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 앞에서 이 세상적인 지식,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는 의,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설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배설물이나 다름없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어. 너희는 원래.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아직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었거든. 아직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저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너희가 몰라서 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했었지만 때가 이르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그 율법의 굴레 아래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니? 그래서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어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친근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호칭으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가 아니야. 너희는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 예수님을 잘 몰라서 율법에 종노릇했을 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더군다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는데 어째서 다시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에 들어가서 왜 그 밑에서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써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굴지 않고 왜 그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왜 너희는 모든 노력을,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험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또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 니들이 그런 거지 뭐. 나는 뭐 내 할 것 다 했으니까 나야 모르겠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될까 봐.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다시 완전히 돌아가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얘기도 해보고 훈계도 해보고 혼도 내보고 매도 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몰랐을 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는 알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 제발 다시 종노릇하던 시절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좀 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비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수도 없이 들었고,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서서히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내 삶에 점점 많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향락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유흥과 쾌락을 찾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저 세상 가운데에서 종노릇하지 말고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업을 다 이어나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저 세상 가운데에서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 모습이 어떠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요. 이분이 참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그 남편이 이 여자 집사님의 속을 많이 썩였나 봐요. 맨날 밖으로 나돌기만 하고 이 여자 집사님의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힘들지만 이혼하지 않고 그 가정을 위해서 꼭 참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은 그렇게 자기 속을 너무 썩이니까 그 아들한테 모든 기대를 걸고 그 아들만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피는 못 속입니다. 저놈이 지혜비 쏙 빼닮아가지고 얼마나 속 썩이는지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피는 못 속여요. 지혜비 쏙 빼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아들이 그렇게 속삭여요. 집사님, 아들이 몇 살이라 그랬죠? 우리 아들이요, 5살이요. 5살밖에 안 된 아들이 지혜비 쏙 빼닮아서 속 썩인다고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는지 아세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라니까 그래요. 보통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면요,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며 부모와 함께 살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자녀는 부모님을 닮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 복음의 소식, 바울이 전해주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다니까요. 그들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도 복음이 충만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었더라고요. 아까 봉독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였든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던지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누리던 감격과 기쁨,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감사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 세상의 초등학문을 바라보게 되면서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되면서 다른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미혹되기 시작되면서 이런 기쁨과 감격, 감사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변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웠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시선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주님에게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세상의 종으로 뒤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삶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닮아가느냐가 내 삶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한 명만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다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요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 여자와 혼인했어요. 이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엘리야가 이 상황을 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무슨 바알이라든가 뭐 그런 아세라 신이라든가 그런 우상들이 풍년을 들게 해주고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이 와요. 그러니까 그 기근에 막 시달리니까 이때에 엘리야가요, 아세라와 바알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신들,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우상신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시합해보자. 그래서 각자 제단을 쌓고요,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갔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시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요 무려 85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에요.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막 칼과 창을 휘두르고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막 부르짖잖아요. 피가 튀기고 막 850명이 단체로 막, 그러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막 어마어마한 광경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서요. 엘리야가 한 일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만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요 850명이나 되는 다른 선지자들이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피를 튀기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엄청난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85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을 엘리야가 단칼에 처단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엘리야가 그 눈앞에서 보고 그들을 단칼에 처단하였으니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기쁨이 가득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얼마나 더 굳건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여왕 이세벨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왕의 부인이요, 내가 데려온 사람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하는데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맘때까지 너의 목을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이런 전갈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이세벨의 이야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던 엘리야라고요. 850명과 목숨을 걸고 진행한 시합에서 승리한 엘리야라고요. 그러니까 여왕의 분노가 담긴 그 편지 한 통이 그를 흔들어 제낄 거라고, 그를 어떻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엘리야가 그 전갈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왕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편지 한 통에 겁을 집어먹고 힘들어한다는 거 이상했습니다. 엘리야는 아까 그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에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엘리야의 모습이 변했습니까? 그건 엘리야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2절과 3절 말씀 한 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3절 말씀, 좀 전에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앞에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을 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였던 그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서 이제는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는 모습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셨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위대한 선지자였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 삶이 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내 시선을 돌리게 되면 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유업을 이어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